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념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인데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향하는 하나의 유대인으로서의 표현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향하는 이 로마서에 이걸 기록해 놔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걸 그냥 알아듣는 말로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글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접근 가능성의 그런 역할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로마서 5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12장부터 5장 12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은 입에서 그냥 절절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입에서. 그렇게 이게 뭐냐, 이게 어떻고 저떻고 따지고 들고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무 이렇게 걸리는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걸요 머릿속에서부터 이게 와삭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립이 안 돼 있고 저것도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믿음이냐, 이런 말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본론적인 것은 12절에서 21절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자꾸 이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결국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결국 이거 바치려는 거예요. 이거 뒷받침하려고. 전체적으로는 아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첫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익혀가지고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항상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제사제도나 제사장들의 역할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지내었던 역사 속에서는 늘 이 죄에 대한 인식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으로 죄를 들었다. 죄는 한 사람으로 거쳐야지. 뭐 죄가 또 다른데 또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가? 여기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첫마디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내용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한 사람 때문에 지었다는 이거 자체가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법, 율법, 법을 이야기할 때 이 로마 사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법 집행이 있어요. 얼마나 공평하냐. 그 사람이 지은 죄라는, 그 사람이 실수, 한 사람의 잘못 같으면 철저하게 그 사람의 끝을 내는 거예요. 끝을. 이게 오늘 우리 전 세계요 법 정신이에요. 법 정신. 로마 사회가 그것을 지킨 거예요. 남폭군, 뭐 어쩌면 로마 제국의 그 로마 군인들이 뭐 남폭하고 무자비하다 이래도요, 그것을 시행하는 이 그 과정에서 힘으로 할 일은 힘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이 남발해 보이는 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법을요, 각 로마인들에게는 좀 나은 법을, 그 다음에는 속국가의 그 법 집행의 그 적용 관계는 차별을 두고, 그러나 모든 속국, 모든 로마 법을 갖다 댔을 적에는요,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한 사람에게 갔던 거는 그 사람이 끝을 내지,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부모를 죽이고 또 옆에 있는 처자를 죽이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족을 멸하잖아요. 옛날에도 뭐가 뭐 있으면 막 잘못한 게 있으면 큰 하나의 역적하고 이러면 삼족을 멸한다. 삼족, 3대를 멸한다 하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만 딱 연결된 거, 저 3대를. 내가 한 사람 중간에 들어가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기와 여니까 시가 마르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왔다 하고 평화롭게 한다는데, 실제로는 이 로마는 그 큰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면서도 이 법 집행에서 철저하게 한 사람에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지금 이 로마서의 배경을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돼요.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그것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나름대로 안녕한 어떤 형태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뭐 어디서 어떤 형태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하에서는 적어도 이 전쟁이요, 국경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산발적으로 뭐 이런 서로 막 공격하고 이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국 안에는요 전쟁이 없어졌어요. 전쟁이. 반란이 없는 이상, 안에서 뭐 폭동이 없는 이상 전쟁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더구나 이때가 팍스 로마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오신 후에 100년, 이 100년 사이에만 유독이 평화로운 200년간 로마 2300년 역사 가운데 이 AD BC 1세기, AD 1세기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AD 1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이 자체가요 가장 평화로울 때다. 그때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이 아주 그 타이밍 자체를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아주 절묘한 거예요. 그런 법의 집행이 안정적이 되는 것이 모두가 다 알고 되어질 때에 그런 때 이 내용이 써져 있다. 그리고 철저히 유대인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라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로마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처럼 우리한테 비춰져서 우리가 이걸 우리도 알아듣는 언어인데 우리한테 쓴 건데 왜 우리가 못 알아듣고 쩔쩔매느냐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로마 사회라는 배경을 두고 쓴 글이지만은 글의 그 내용은
유대 사회에 아주 깊은 내용이 그냥 그대로 녹아있는, 유대인들의 구조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이게 절대 이게 어떤 받아들이거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래 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하면은 그거는 뭐 말하나 안 하나 그런 것 갖고 뭐 말을 하느냐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회라는 것과 문화라는 것과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갖고 이야기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묻어지는 그 민족의 흐름. 어찌 보면 또 그거 자체가요, 유전자적인 요소까지 말할 수 있는, 그 당시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 사회하고 서양 사회가 아무리 가까워지려도 가까워질 수 없는 이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항상 이 거리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있으니까 또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또 그것 자체가 있으니까 또 서양 사회고. 참 이거 뭐 설명하려고 하면 딴 데로 가니까. 자꾸 이런 그 개념을 자꾸 이해를 시키고 자꾸 내 거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말이 자꾸 많이 나오고 이 본론 앞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는 아담을 지금 겨냥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유일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소위 말하면 그거는 창조의 어떤 모델이죠. 창조의 모델.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성경의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서 항상 연결되어서 늘 이걸 성경 속에서 늘 익혀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 사상 속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어졌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그건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 시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하는 개념을 지금 집어넣고 있다. 왜 이걸 그럼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끄집어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한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느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거는 법 집행에서 법을 적용할 때에 믿음의 법, 율법 이렇게 법 적용할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당사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법의 집행이지 이 법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옆에 연결해서 막 뭉쳐서 억지로 막 끌어당겨서 연루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도록이면 법은 법을 다스린 법을 나타낸 어떤 진범 그 한 사람에 대한 그걸 항상 우선적으로 일단은 집행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어디서든지 뭔가 범죄나 뭐 사회법을 해서 범죄라 해서도요 처음에 시작되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일어나든지 안 그러면은 뭐 어떤 폭동이 일어나든지 단체적으로 일어나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지 그 한 사람이 없으면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법에서 보는 어떤 행동의 어떤 여러 가지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했고 지금 나타냈고 믿음의 법을 이야기했고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의에 대한 행동, 그 다음에 그것도 결국은 할례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할 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법 앞에서의 어떤 진정한 어떤 공평이죠. 공평. 그 내용 개념을 두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데서 제일 적용이 되어지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 유대인들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쫙 익혀져 있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하는 그 개념이 쫙 있는 거고, 로마 사회는 한 사람에게 법 집행이라고 하는 이 집행이 공평하게 응용되는 시대, 이게 집행이 되던 시대, 그것이 법정에서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봐보십시오.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집행하고 재판을 받고 검찰에 와서 데리고 가고 그 법이 있으니까 지금 집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법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죄하고 관계있다. 죄. 죄하고 관계. 이 두 구조를요,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로마인들에게 하는 표현이지만은 그 구조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로마 사회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 적용되어지는 이 내용, 이 두 가지 구조의 이 어떤 접합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전도는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없는 자리,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즉 범죄하지 말았어야 될 자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인간이 지켜야 될 분명한 자리, 그거 자체를요 인간들은 항상 견지를 해야 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어요. 죄 이전입니다. 죄 이전. 죄하고 관계없어요. 여기서 표현 나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 구조 나중에 쭉 나오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유대인들이 그냥 익혀져 있는 내용,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녹아져 있는 그 엄청난 구조를 지금 로마 사회에 지금 적용시키는 하나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런 고민, 이런 언어들을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으로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조를 그래 봐야 돼요. 로마서 구조를 이거 갖고 문장을 갖고 문맥을 갖고 앞뒤로 재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듣기에 그럴싸한 언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한계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도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 그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이 어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지금 현재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 딱 나름대로 맞는 그 언어를 지금 유대사에서 익혀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선포되어진 하나의 도구로서 전달하는 하나의 인터프리터, 소위 말하면 번역, 다르게 해석, 별도로 해석을 하고 지금 내놓는 거라. 요리해갖고 내놓는 거라. 요리하고. 엄마가 부엌에서 자녀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밥상에 대한 내용이 배만 채우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그 문화에서 접할 수 있고 아무도 부담되지 않는 그 음식을 내놓은 것처럼 이게 각 사람에게 시대마다 내놓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것 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요거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 가지고 문맥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참 애탄하는 아주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성령님은 전혀 없어져요. 괜히 로마서를 하게 되면요, 머리만 팍 긴장해하고, 이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하고, 요것 갖고 싸우다가요, 지쳐서 막, 너무 어렵다 하고, 덮어버리고, 이란단 말이에요. 5장에 넘어와서 12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조를 한번 딱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체가 딱 눈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인간이라는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 결국은 개인이에요. 이 개인은요, 창세하신 창조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지금도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담이나 그 이후에 아담이 창세기 4장부터는 나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는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어느 억년이 지나가든 만년이든 수천억 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연상으로 두고 있다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 땅에서의 모습, 아담이 그 속에서 억년을 지냈다 해도 말 못하고, 수억 년을 지냈다 해도 수백억 년, 천억 년을 지냈다 해도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서는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리가 독특하다. 그러나 아벨이 죽은 후부터는 이게 카운터가 된다. 카운터가. 죽음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인식되어진 듯 아벨을 통해서 인식되어질 때부터는 카운터를 해서 아벨이 죽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사람들의 연수가 계산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00년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러나 창세기 속에서라든지 창세기 4장 이후라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노아, 아브람, 모세로부터 넘어오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속에서의 연대 속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 그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적용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만드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3장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 만드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인간이 만들어지다가, 지금은 시간마다 분초마다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그 아주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 인간, 이 절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내용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요구를. 어느 시대든지 그 변하지 않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 순종. 창세기 3장 이전에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에도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바로 요구란 말이야. 이게 요구라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한테 넘어오면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은 성령을 인정하란 말로. 그 말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 입으로 나를 신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하랴. 완벽한 구조예요. 입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하게 되느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인정한다 하는 그 개념이요,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이나 마태복음 12장 32절에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성령복음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마다 분초마다 그보다 더 쪼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원하는, 우리에게서 원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요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창조전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저 같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에게도 원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고, 이 원하는 관계, 요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 이 원하심을 인간이 자의로 끊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원하고 있는데 인간이 끊어버린, 그게 죄인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부모로부터라든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창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 관계가 연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요 접근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데, 법도 언제랑성을 지금은 법이라는 법은 어찌 보면 그 사회가 이런 법을 만들 적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최하의 사람이 저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든다니까.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법은 자꾸 많아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이 행동의 최하의 수준을 요거 정도는 하고 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최하의 수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믿음의 법이라든지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뭐 저질렀다, 내가 뭐 나쁜 일을 했다, 여기에서 법 적용하고 저기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래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 죄라는 거예요. 여기 죄. 여기에다가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율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 우리가 그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관계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전도라는 자리에 내가 있는 이 은혜, 내한테 주어지는 이 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를 놔질 수 있고, 죄를 참 증가시킬 수 있다, 예수님 앞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믿음의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 앞에 전도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온 것 자체가요, 이게 신기한 것 중에 신기하고, 이게 기이한 중에 기이하고, 뭐 이적으로 치면 이거보다 더악한 이적이 없어요. 내 몸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60년 동안 지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내한테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내 삶이 지금의 방향에서 막 허우적하는 것들나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이 과정, 성령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이요, 내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접근하기 위한 한 사람이고 또 그 한 사람은 바로 내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에게 원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면 맨날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그저 죄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이렇게 죄 찾는 마치 금사처럼 죄를 사서 찾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그 오해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도 계속 창조를 하고 계시만은 아담 이전에 창조하기 전에 됐던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만 나타내라. 하나만. 먹는 것 갖고 이야기야. 먹는 거. 모든 건 먹어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행동 아무리 좋다. 요거 하나만 지켜서 내한테 표현해라. 즉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너는 피조물약하는 그것만 인정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먹는 거 아니에요.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막 신경 쓰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삶은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 인도돼서 간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특별히 우리 민족이 다 이해돼야 돼요. 민족. 이건 빨리 깨달아가야 돼요. 빨리 깨달아가야 돼요. 민족 단위로. 앞으로는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어떤 단위 활동, 경제 여러 가지 어떤 구조, 이것은요, 국가 간의 경계, 이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 보여요. 국가 간의 경계, 우리는 남한, 북한, 이런 개념을 갖고 이 어떤 국가 통치 이념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 앞으로는 그래 봐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각 민족, 각 나라마다 주신 그 사명, 그걸요, 각 나라, 각 민족이 깨달아가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 그 이슈를 가장 먼저 그 민족에게, 그 국민에게 이슈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느냐. 거기에서요, 국가 존재에 대한 승패가요, 좌우되는 거예요. 경제력 아닙니다. 경제력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참 그저 큰 땅을 어떻게 저렇게 참 조화롭게 인도하는가 싶으지만요. 이 중국의 힘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아니라, 그 통치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거 흩어버리면은 저거 옛날처럼 종족끼리 자기들 비슷한 불화끼리 막 싸우게나 되면요, 세계가 감당을 못해. 세계가. 그래서 지금 이게 딱 지금 공산주의를 하는 걸 통해서 처음에 딱 어떻게 허락이 되어지고 하면서도 이게 자체가요, 잠잠하게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잠잠하게. 그러나 이스라엘이 화약고가 아니고 중국이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인도는 덜하죠. 인도는 터질래야 터지지 않는 나름대로 장치가 있죠. 우리가 그걸 좀 아셔야 돼. 바라봐야 돼. 어쩌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이 적어도 한민족 1억이라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한 그 흐름 자체를 분산되어 버리면 우리가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못 인다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중국의 한의가 그렇지. 만약에 쪼개져 봐요, 여기서도 힘쓰고 저기서도 힘쓰고 우리하고 압력연하면요, 우리가 그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민족 단위. 그러나 중국은 민족 단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원래가
그래 되게 돼 있어. 그거는 뭐 오래된 중국 고대 문서를 좀 살펴보든지 중국의 어떤 전쟁의 이런 국가 간의 여러 가지 형성된 왕조들 살펴도요. 이게 막 엎치락 우리는 고려가 만나도 이조가 와도 신라가 해도 늘 한민족이라는 그 틀을 보지만 그거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대 적이 터지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우리 민족이 민족 단위 1억을 얼른 형성해야 돼. 얼른. 빨리 형성해야 돼. 그 1억 단위라는 게 단순한 1억이 아니라 지금 70억이니까 1억이라는 단위가 하나의 1대 70이라는 이 구조를 70인 전도대라고 하는 이 숫자가 지금은 맞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1억이라는 숫자가 남한이 5천만이 됐어요. 금년인가 작년인가 해서 5천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독 경제 인구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남한이. 근데 북한이 그 절반입니다. 절반. 현재 2,500.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만주 땅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북한이 2,500, 여기 5천이니까 7,500이거든. 그 나머지 2,500에 대한 개념을 만주 땅에서 찾는 거예요.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거는 관계없고 북한이 2,500이라 하는 그 개념, 그럼 분명한 그 통계가 나오니까 그다음 우리 한국이 지금 남한이 5천. 그러니까 1억의 인구를 만주 땅에서 옛날 우리 고구려 땅이니까 거기서 찾았는데 그 1억의 인구를 가지고 70억의 인구를 비율을 잡는 것이 1대 70이고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갈 때요 일본이라고 하는 저 어떤 구조 섬으로 해서 지금 원자력을 계속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원자 폭탄을 맞은 나라가 지금 원자력 때문에 지금 또 쩔쩔매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저거요 피신시켜 주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로 일본의 원자 발전소 때문에 우리 민족이 피해를 입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섬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붕괴되어지고 지진대가요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방파제지 일본의 섬은 우리의 방파제지 저건 하나의 어떤 국토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장차가 그리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주시킬 때 만주 땅으로 이주를 시켜줘야 돼. 만주 땅.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습니다. 지금 좀 딴 이야기인데 일본이 독도 가지고 자꾸 저래 샀는데 저것들 저거 독도가 자기 거 될 기라 생각은 아니고 이거 완전히 정치적인 이슈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런 설교 시간에 독도 준다 해라. 조건을 하나 걸어라. 만주 땅 지금 일본이 힘이 있을 때 만주 땅을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시키는데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하면요,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힘이 있을 때에 일본이 앞으로 장착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은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정책적으로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땅이 만약 내려가면 말이요. 이게 남한에 다 쏠려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남북 통일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1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있다니까. 2억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한반도로 넘보면 우리가 통제가 어떻게 되겠어? 안 됩니다. 그 이주 정책을 일본으로 하여금 세울 수 있도록 만주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드는데 일단 우리 땅으로 만들어놓고 일본인들 하여금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대륙을 향해서 항상 그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쪽에 방파제, 지금까지는 어쩌면 섬으로서 방파제가 있으면 이제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힘으로서 하나의 방패제로서 이 만주 땅을 차라리 우리 거로 만드는데, 중국으로부터 우리 거로 만드는데, 일본인들에게 그 독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협조를 해라. 그런 협상의 어떤 빌미라도 제안을 하면은, 저들로 하여금 장차를 내다볼 수 있는 길도 되고, 어쩌면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요, 일본의 지금 힘이 앞으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만 쪼달려가지고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그러나, 중국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민족 단위의 7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를 내다보는 단위로 볼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이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독도를 가지고 준다. 만주 땅을 한국 땅으로 편입하는데 힘 좀 써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준다.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게 딱 확보가 되면은 못 줄 것이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 땅이니까. 만주 땅은 저 일본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땅이라.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각에 민족 단위에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유하게 받은 내용이 뭐냐니까 5,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 나라가 나타나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지금 아까 말씀하는 이 1억의 인구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고유한 하나님에게 재지은 인간으로서 창조를 되어지는, 지금도 창조되어져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시키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성령님으로 통해서 계속 유지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때가 됐다.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큰 우리 민족의 은혜죠, 은혜. 앞으로 1000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이 평화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델을, 그 쓰임받는 국가가 바로 우리 국가다, 우리 민족이다 하는 이 개념이 우리 민족들, 국민들, 개개인의 아주 내리속에, 유대인들이 이런 게 뭐 죄에 대한 개념이 팍 들어오고 말이죠. 한 사람 오늘 죄가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탁 들어오시, 우리는 바로 우리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태어나는 뱃속에 있는 아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는 민족 단위의 사역. 여기서 똘똘 뭉치는 나라. 이거는 어떤 경제력 갖고도요, 이게 이거는 뭐 어때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주어진 그것을 깨달아가는 이 민족 될 때, 그거 뭐 막을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못했다니까. 그걸 하자는 일십기부 국민운동은 바로 그런 이름을, 그런 걸 내걸고 일십기부 국민운동이다 하는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전도자 되어진다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민족이 또 전도 민족으로서 전 세계 민족에게 쓰임받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과 연결된 유일한 민족, 직접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족보에 딱 갖다 대면 탁 맞아버리는 그런 그 민족, 바로 우리라 하는 이 자부심,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